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7편 1절로 1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들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하나님이여 주의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파서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져도다. 셀라.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어 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일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오늘은 은혜 위에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시편 본문 57편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는데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두 번을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는 내가 일을 하고 받는 싹슨 보수지 은혜가 아닙니다. 일을 하지 않았는데도 받는 그것을 바로 은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일을 하고 받는 싹슨 보수라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4장 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진다. 그렇죠. 일하고 받는 싹은 보수라는 거예요. 근데 일하지 않고 받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가장 귀중한 은혜가 무엇이냐? 구원의 은혜라고 하죠. 다시 말하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속죄가 되어져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다 이 말이에요. 내가 죄를 없애기 위해서 뭘 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서 내가 한 수고가 아니라 예수님이 수고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은혜다. 죄 사함을 받는 속죄는 은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일하지 않고 죄 용서를 받은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은혜를 베푸소서 할 때 이 은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57편 제목을 보게 되면 다윗의 믹담시라 이렇게 표기되어져 있습니다. 믹담이라고 하는 것은 속죄를 의미하는 뜻이거든요. 속죄에서 빠질 수 없는 내용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의 대속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묵상을 해야 말씀이 이해가 되는 것이지요. 요한복음 1장 16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은혜 위에 은혜로라. 무엇을 하니?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니. 그럼 그의 충만한다는 것이 무엇을 말하느냐?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돼 이 땅에 오셨다 이 말입니다.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습니다. 예수님 자체가 은혜와 진리의 충만입니다. 그래서 16절에서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에서 받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을 말합니다.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에서 은혜 위에 은혜라는 것은 이 위에라는 뜻이 헬라어로 안티라고 하면 안티, 무엇을 대신하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은혜를 대신한 은혜로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앞에 나온 은혜보다는 뒤에 나온 은혜가 더 높다. 은혜 위에 은혜, 이 은혜를 대신한 은혜라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앞에 나온 은혜는 무엇이고 뒤에 나온 은혜는 무엇이냐? 앞에 은혜도 중요하지만, 은혜이지만 뒤에 나온 은혜는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앞에 은혜는 바로 구약에 오실 예수에 대한 의미라면, 예언적인 예수에 대한 의미라면, 뒤에 은혜는 성취되어진 예수를 의미하는 겁니다. 구약에서는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 그게 무엇입니까? 구약은 전부 사실은 겉으로 보면 율법이죠. 율법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냐? 제사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제사를 드릴 때에 왜 드립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대신해서 양이 대신 죽죠. 그게 은혜죠.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 죽는다 이 말입니다. 내가 죽어야 될 것을 대신, 나는 그저 양 때문에, 양이 죽으면 나는 용서를 받는다,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것 또한 은혜죠. 다시 말하면 그 제사의 의미를 깨달을 때 그 제물은 바로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구약의 그 제사의 의미가 십자가의 의미를 두고 있거든요. 그러나 실제 십자가는 아닙니다. 구약의 제사를 드릴 때마다 메시아가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다라고 하는 예언적인 바로 그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림자로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나 신약에서는 실제로 그분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건 성취입니다. 구약은 오실 예수님, 신약은 오신 예수님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 위에 은혜라 할 때에 구약의 예언적인 예수였으나 그 또한 우리가 구약을 깨달으면 은혜로, 아하, 메시아가 이렇게 돌아가시겠구나 라고 깨달음이 있을 때 그 또한 은혜이지만, 그러나 실제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그 예언적인 예수 위에 성취되어진 예수다, 이렇게 우리가 이 말씀을 바라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시편 57편에서 1절에서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두 번 반복하는 것 또한 우리가 이렇게 받아볼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 은혜를 베푸소서, 이 말은 구약에 있는 모든 예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깨닫는 말씀 은혜를 내게 주소서. 그리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는 뒤에 나오는 은혜는 성취되어진 그 메시아를 내가 기다립니다 라는 은혜로 받아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편 오늘 본문 2절 3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증언하는데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2절에 이렇게 증언하면,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음이여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운명하시기 전에 신포도주를 받으시고 다 뭐했다? 이루었다. 오늘 말씀처럼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하는 것처럼 모든 것을 이룬다, 다 이루었다라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에 대한 예표적인 말씀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십자가의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 이루신 예수님이 어디로부터 오셨습니까? 하늘로부터 오셨죠. 그분은 무엇입니까? 그분은 인자와 진리입니다. 그분은 진리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너희가 예수를 알지니 예수를 알면 죄로부터 자유로워진다는 것입니다. 그 진리는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하셨거든요. 그리고 오늘 본문 2절에서 뭐라 했습니까?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 다 이루었다는 예수님, 그분이 어디로부터 오셨다고요?
하늘로부터 오셨습니다.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늘에서 보내는 거 누구를? 메시아를 보낸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낸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온다 이 말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셀라라고 높여라 이렇게 표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이지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 성경을 오실 예수님이라는 그 의미는 구절 구절마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 예수로 알아들어야 이 성경이 제대로 알아지고 믿음이 바르게 생긴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도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율법 아래에서 예수 그 아들을 보내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에 오신 그분은 왜 오셨습니까? 오늘 시편 2절에 보니까 그 3절에 보니까 뭐라 했습니까? 3절 시작.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그 우리를 삼키려는 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 자는 좋지 않겠죠? 그 자로부터 우리를 구원한다. 누가? 예수님께서. 그러면 여러분 우리를 삼키려는 자가 대체 누구냐 이 말이에요. 그 삼키려는 자를 대적해서 구원시키는 자가 누구냐?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인자와 진리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속에 진리가 역사할 때, 깨닫는 말씀이 역사할 때 그를 대항할 수가 있다 말입니다. 깨닫는 말씀, 예수로 깨닫는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럼 우리를 정하고 집어삼키려는 악한 세력들이 있는데 그 세력을 오늘 본문 4절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아들들. 그럼 반대되어진 건 누구겠으면 하나님의 아들들이겠죠. 그러면 깨닫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요,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사람의 아들들, 바꾸어 말하면 육신의 사람이고 우리는 영의 사람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육신의 사람, 영의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영의 일들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편 57편 본문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 살며, 사자들 가운데 살면 위험하겠죠? 무릎 뜯으니까.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다. 이 불사르는 자들이라는 것은 이 원어적인 의미는 굶주린 자들을 말합니다. 무릎 뜯는 사자와 같은 거기에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우리를 무릎 뜯는 주위에 악한, 우리를 삼키려는, 3절에 말하는 삼키려고 비방하는 그런 사자와 같은 자들이 그냥 우는 사자와 같이 그냥 득실그로 있다 이 말입니다. 누웠으니 그 다음 말씀 시작.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사람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바로 우리를 저항하는 세력입니다. 그들의 이는 보통 이가 아니에요. 그들의 이는 뭐라고요? 창과 화살이요. 그러니까 쏘는 거예요. 찌르는 겁니다.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이로다. 살육하는 칼입니다. 살리는 혀와 말이 아니고 죽인단 말이에요. 또 그들이 어떻게 우리를 잡아가느냐? 6절이면 시작.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무엇을?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무엇을? 웅덩이를 팠으니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자, 그물을 준비하네요. 그물. 왜 그물을 준비합니까? 그물로 잡으려고. 그물로 뭘 잡습니까? 사실은 새를 잡죠. 새를. 그래서 시편 124편 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우리를 내주어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않게 다. 그들의 이가 뭐냐? 우리를 대적하는 이는 뭐라 했습니까? 그들의 이는 4절에 보니까 창과 화살이,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이에서 씹히지 않게 그들의 비방에서 벗어나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시편 124편 6절에 우리를 내주어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졌으므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올무가 끊어졌대요. 벗어났대요. 이것은 무엇을 예언하는 것입니까? 우리 인간의
족쇄는 무엇이냐? 죄라고 하는 족쇄입니다. 그 올무가 끊어져 버린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죄 문제는 무엇으로 해결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 죄 문제가 끝나버린 거예요. 우리가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이게 복음의 역사를 말하면 죄로부터의 자유. 그런데 이 악한 자들은 올무를 놓아서 죄로 우리를 금을 잡는다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죄의 족쇄를 끊어버리고 자유롭게 되었으니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을 가지고서는 죄에서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율법이 있는 이유는 바로 이것이 죄다라는 것을 정죄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에요. 율법은 정죄하는 것이 절대로 속죄하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의 역할은 정죄입니다. 그 율법을 깨달을 때에 예수가 되어질 때 그것이 속죄의 의미로 우리가 오는 것이니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율법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봐야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의 아들들이 우리를 실족케 하려고 하는데 이 사람의 아들들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무엇이냐? 율법의 사람들을 말합니다. 율법의 사람들, 바로 사도행전에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 같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율법의 사람들이에요. 철저하게 말씀을 믿었으나 예수 믿는 사람들,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 죽인 자가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그가 복음을, 그 성경을 복음으로 깨닫고 나니 비로소 바울이 되어 복음을 전파하는 자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사람의 아들들, 이들은 바로 율법의 사람들입니다.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율법의 사람들이 거의가 그렇습니다. 얼마나 많은지는 모릅니다. 자기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지만 사실은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입니다. 그래서 율법으로 많은 성도들을 죽이는 거예요. 어떻게? 율법을 강조하고 율법을 강요하니 거기에선 구원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전부 정죄를 받아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9절 말씀에 이렇게 증언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율법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그러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20절에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의 행위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그러면서 이제 2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자,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면 그 한 의가 누굽니까? 그 한 의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누구를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 아멘.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혜의 차별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한 의다 이 말입니다.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율법으로는 구원이 안 된다. 예수로 되는 것이다. 그러니 율법을 아무리 실천하고 실천해도 그건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율법의 아들들은 그 혀는 창이요 화살이요, 혀는 날카로운 칼이 되어 도리어 사람들을 죽이는 것이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로다라고 하는 그 말은, 이 은혜는, 앞에 은혜는 바로 구약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깨닫는 은혜인데, 그러나 예언적인 은혜를 말하는 것이지요. 예언적인 은혜. 그러나 이제 뒤에 그 위에 은혜라는 성취되어진 은혜는 바로 예수님의 실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구약 성경을 읽고 구약 성경을 읽을 때에 예수로 깨닫는 것도 은혜입니다. 그러나 그것의 실체, 은혜 위에 은혜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신약을 살고 있는 이때는 또 무엇입니까? 이때도 은혜 위에 은혜가 필요하죠. 그럼 이때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이때의 은혜는 이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예언하고 갔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서 아하,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했다. 그러면 그 은혜 위에 은혜는 또 무엇입니까? 다시 오실 예수님의 실체가 이루어지는 것이겠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 자들이 메시아를 십자가에 단 것처럼 오늘날에도 다시 오실 예수님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예수님을 저항하는 세력이 되어지고 엉뚱한 사람을 메시아인 줄 알고 이단을 섬기고 교주를 섬기고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여러분 은혜 위에 은혜를 누리는 복된 자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은혜 위에 은혜를 말할 때에 요한복음 1장 16절에서 이렇게 증언하죠. 우리가 다 그의 충만돼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요한복음 1장 16절입니다. 그러면서 그 아래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그러니 은혜 위에 은혜, 구약의 말씀 위에 신약의 말씀을 말하는 것처럼 바로 이어서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왔다. 이렇게 증언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율법과 복음이 다른 것입니까? 다르지 않다 이 말입니다. 다르지 않습니다. 해서 요한복음에서 5장 46절에 이렇게 증언하는데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그렇죠. 율법을 믿었다. 율법을 믿는다는 건 문자적인 율법을 믿는다는 게 아닙니다. 율법을 깨닫고 그것 또한 은혜로 예수로 알고 믿었더라면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런데 구약의 율법을 복음으로 깨닫지도 못하니 은혜 위에 은혜는 고사하고 그들은 율법의 사람들은 율법 위에 율법이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이 없는 거죠. 구약을 그래도 깨닫는 사람은 은혜 위에 은혜를 누려지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을 율법으로 복음을 깨닫지도 못하는 자들은 은혜 위에 은혜에 접근하지도 못한다 이 말인 거예요.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어. 이 말은 율법을 문자적으로 믿었다면 예수를 믿는 말이 아닙니다.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니 이 말은 모세의 그 율법을 복음으로 깨닫고 네가 알았더라면 예수를 믿었으리니 왜냐?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으면 이 말인 겁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것은 내가 뭔가를 하고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 위에 은혜는 바로 내가 아무한 일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주신 은혜입니다. 구약에 깨닫는 은혜 또한 짐승이 대신 죽는 것도 은혜이고 대신하는 것인데 그러나 그거보다 그걸 대신한 진짜 은혜가 뭐냐? 십자가 예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해서 로마서 11장 6절 말씀에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행함으로 뭔가를 한다는 것은 은혜를 욕보이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요한 1서 1장 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합니다. 우리를 원죄에서만 깨끗하게 한다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어디에 거하면 빛 안에 거함. 그 빛은 복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바로 그것은 은혜 위에 은혜를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확실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은혜 위에 은혜입니다. 우리는 우리 죄 용서를 받지 못하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직도 교회를 다니면서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한 준비 단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 위에 은혜를 받고 예수의 십자가로 말하면 모든 죄 사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 은혜를 즐거워하고 전파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